주님은 지금 너를 놓친 적이 없다. 금요일이라는 이 날은 우연한 날짜가 아니라 네가 오래 기다려온 새 시작의 문턱으로 조용히 놓여 있다. 너는 이미 많은 날을 지나왔고, 어떤 날은 기도보다 침묵이 더 길었고, 어떤 날은 기대보다 피로가 더 컸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너의 걸음을 다시 맞추고 계셨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무거웠던 날들도 있었고, 휴대폰 화면을 보며 아무 소식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너를 정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너에게 방향을 다시 주려고 온다. 네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서 다른 속도로 일하고 계셨다. 사람은 멈춤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것을 준비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너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네 마음 한구석이 이미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은 약함이 아니라 알아보는 힘이다. 너는 지금 들은 것을 통해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소리를 다시 듣고 있다. 새 시작은 늘 소란스럽지 않다.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온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깊다. 그것은 네가 진짜로 듣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그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문은 닫힌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 네가 지난밤 내내 뒤척였던 침대가 기억난다. 방 안의 공기는 그대로였는데 내 가슴만 답답하게 무거웠던 그 시간 말이다. 베개를 여러 번 고쳐놓아도 마음이 자리를 찾지 못했고 이불 끝을 잡은 손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남아있었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묻고 있었다. 왜 아직인가? 언제인가? 정말 바뀌긴 하는가? 이런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질문이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너의 진심을 보신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간처럼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안쪽에서 길을 만들고 계셨다. 그 이야기가 네 삶과 멀리 있는 옛 기록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너의 침실과도 이어져 있다. 기다림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비교는 너를 늦춘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 네가 실패했다고 느낀 순간들이 사실은 정리의 시간일 수 있다. 네가 버려졌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를 다듬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네 안의 피로는 끝이 아니라 증언이 된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에 더 가까워졌다. 그 사실이 네 숨을 조금 다르게 쉬게 만든다. 이제 그 숨결 위에 다음 장면이 놓인다. 부엌의 작은 탁자 위에 식은 컵이 하나 놓여있는 장면이 떠오른다. 물인지 커피인지 차인지 모를 그 잔은 한참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고 그 옆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둔
종이가 있다. 그런데 종이의 글자보다 더 또렷한 것은 네 어깨의 무게다. 너는 앉아 있어도 쉬고 있지 않고 서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느낌을 안고 있다. 이런 상태는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해 왔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내 몸이 먼저 지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새 시작은 네 영혼만이 아니라 네 몸에도 닿는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턱이 조금 풀리고 숨이 조금 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너는 스스로를 몰아붙여야만 앞으로 간다고 배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의 방식보다 회복의 방식을 쓰신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깐 쉬게 하셨던 장면은 내 일상에도 닿아 있다. 쉼은 후퇴가 아니라 준비다. 네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발걸음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의 새 시작은 급한 소음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질서로 온다. 잔 위에 맺힌 물방울처럼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남는다. 네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너는 남은 일보다 주어진 은혜를 먼저 본다. 그 순서가 바뀌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너는 너무 오래 자신을 설명하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상황에게, 심지어 하나님께까지도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해보려 했다. 그러나 오늘은 설명이 아니라 인식이 필요하다. 네 삶의 문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서 열리고 있다. 식탁 위 메모, 방 안의 정적,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 네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정렬되고 있다. 네가 뒤로 밀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해받지 못했을 때도, 다윗이 들판에서 이름 없이 지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 오래된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이름 없는 시간에도 살아있다. 비교는 내 시선을 흐리게 하고 두려움은 내 발을 묶으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보지 못한 문을 이미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무너진 이야기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이 아직 쓰고 계신 이야기로 자신을 읽는다. 그 차이는 아주 크다. 그것은 낙심을 끝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네가 오늘 이 차이를 붙들면 내일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진다. 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도 열림의 소리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오늘 네가 마주한 문은 누군가 밀어 열어주는 문이 아니다. 너의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열리는 문이다. 오래된 습관, 오래된 해석, 오래된 자기 비난이 그 앞에 서 있지만 그것들은 문이 아니다. 그것들은 문 앞에 놓인 그림자일 뿐이다. 네가 자주 앉던 차 안에서도 그 그림자를 느꼈을 것이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릴 때 마음은 더 빨리 달리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를 통해 너를 증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방향을 통해 너를 세우신다. 그래서 네가 멈춘 것처럼 보였던 시간은 사실 방향을 다시 받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 네 안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오래된 해석이 무너지고 있다. 너는 이제 지연을 거절로 읽지 않는다. 침묵을 부재로 읽지 않는다. 다침을 포기로 읽지 않는다. 주님은 때로 다친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사용해 너를 더 깊은 신뢰로 부르신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좋은 길로 옮겨지기 전이었을 수 있다. 이것은 너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가볍게 하려는 말이다. 이제 너는 눈에 보이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한다. 그 신뢰는 네 어깨를 다시 펴준다. 그리고 펴진 어깨로 너는 다시 앞으로 본다. 그 앞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소리보다 먼저 내 몸을 바꾸고 몸보다 먼저 네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너는 오늘의 문 앞에서 더 이상 서성이지 않는다. 너는 머물지 않고 준비한다. 준비는 이미 움직임이다. 너는 지금 너무 많은 짐을 스스로 이름 붙여왔다. 책임, 후회, 부족함, 미루어진 약속,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름으로 너를 부르지 않으신다. 네 진짜 이름은 포기 속에 묻히지 않았다. 네 손이 한때 떨렸던 이유도, 마음이 쉽게 식었던 이유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었다. 무게가 있다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너무 많이 견뎌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견딘 사람을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은 네 안에 오래된 낙인을 천천히 떼어내고 계신다. 사람들은 네가 멈춘 자리를 보고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쓰기를 시작하신다. 네 일상 속에 남아있는 작은 것들, 접시 하나, 열쇠 하나, 책상 위 펜 하나가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말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런데도 강하다. 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은 조금 더 깊어진다. 실패의 문장보다 부르심의 문장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새 시작의 첫 징후다. 네 안에서 무엇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세워지는 것은 늘 처음엔 낯설다. 낯설은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표지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지나갈 통로로 본다. 네가 그 통로를 지나면 다음 장면이 네 앞에 열린다. 그 통로는 기적의 번개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창문에 천천히 번지는 새벽빛처럼 보인다. 먼저 가장자리가 밝아지고 그 다음 방의 모서리가 드러나고 마지막에야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너의 새 시작도 그런 방식으로 온다. 갑작스럽지만 조용하고 분명하지만 억지스럽지 않다. 침대 옆에 놓인 신발, 의자 등에 걸린 옷, 아직 접지 않은 담요 같은 것들이 모두 말없이 그 변화를 증언한다. 네가 어제까지 보던 것과 오늘 보게 될 것은 같은 물건이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전에는 그것들이 미완성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지금은 준비의 흔적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네 삶의 소품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별것 아닌 일상 속에 변화를 숨겨 놓으신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만 알아본다. 네가 지금 느끼는 미세한 떨림은 불안만이 아니다. 기대가 다시 돌아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기대는 종종 상처를 입고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너의 마음은 그 기대를 다시 배우고 있다. 그 배움은 급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하다. 너는 더 이상 어제의 결론에 갇혀 있지 않다. 너는 오늘의 빛으로 읽힌다. 그 빛은 네 얼굴을 바꾸고 네 걸음을 바꾸고 네 기도를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새 시작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이제 그것은 내 바로 앞에 있다. 이제 잠깐 멈추어 숨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아라. 네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흔적 하나라도 알아차렸다면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네 안에서 조용히 일어난 동의의 표지다. 네가 적는 그 순간 너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숫자는 네가 이 메시지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표시다. 네가 실제로 들었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 들음은 이미 너의 안쪽에서 문을 조금 더 연다. 하나님은 작은 응답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작은 응답을 통해 다음 걸음을 준비하신다. 지금까지 네가 들은 모든 것은 우연히 흩어진 말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길을 만든다. 그 길은 네가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혼란에서 인식으로, 늦어짐에서 준비됨으로 옮겨가게 한다.
네가 여덟을 적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이미 문턱에 서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문턱에 선 사람은 뒤에만 머물지 않는다. 앞을 향해 선다. 이제 너는 그 앞을 본다. 더 이상 뒤로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 새 시작은 너를 부르고 있다. 네가 그 부름을 알아듣는다면 다음 문장은 너의 발걸음이 된다. 그러니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와라. 그 자리에서 너는 더 분명하게 듣게 된다. 그리고 들은 사람은 이미 반쯤 건너간 것이다. 네가 오늘의 새벽을 단지 시간으로만 읽지 않기를 바란다. 이 새벽은 네 마음의 계절을 바꾸는 징후다. 창밖이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더라도 어둠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머물지 못한다. 너의 내면도 그렇다. 한동안 너를 붙들고 있던 무거운 해석이 조금씩 힘을 잃고 있다. 그것은 네가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정확한 시선을 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가 한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묻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묻기 시작한다. 이 질문의 변화는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패배의 언어를 신뢰의 언어로 바꾸기 때문이다. 침묵의 시간, 늦어진 응답, 예상 밖의 지연은 모두 같은 표정으로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표정 뒤에 다른 뜻이 숨어 있었을 수 있다. 보호, 정리, 재배치, 더 깊은 신뢰로의 초대 말이다. 너는 이제 그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받아들임은 분별이다. 분별하는 사람은 낙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손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다. 그리고 분명한 손은 사람을 다시 방향으로 세운다. 이제 내 발은 같은 바닥을 딛고 있지만 내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그 다른 곳이 바로 새 시작의 자리다. 네가 지나온 밤들은 길었다. 그러나 긴 밤이 늘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밤은 마음을 얇게 만들고 어떤 밤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너는 그 둘을 모두 지나왔다. 침묵 속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드는 그 습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한숨을 삼키는 그 버릇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 계셨다. 네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어도 속은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은 내 위를 덮는 얇은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바꾸는 선언이다. 네 안의 낡은 말들이 더 이상 최종 판결이 아니다. 네 삶에 대한 마지막 단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너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안정시킨다. 안정된 사람은 더 멀리 본다. 더 멀리 보는 사람은 작은 소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네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소리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뒤따라온다. 오늘 너는 그 방향을 다시 받는다. 그리고 방향을 받은 사람은 다시 기도할 수 있다. 더 짧아도 좋고 더 조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네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늘 들린다. 그 진심이 오늘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심을 따라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다. 그 한 걸음은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다. 너의 손에 남아있는 긴장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손바닥 안쪽이 굳어 있고 손가락 끝이 조금 차갑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네가 많은 것을 붙잡아 왔다는 뜻이다. 사람의 허락, 환경의 응답, 시간의 승인까지도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보고 계신다. 네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새 시작은 내 손에서 무엇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네 손에 꼭 쥔 불안을 내려놓게 하는 방식으로 온다. 그것이 복음의 부드러움이다. 강제로 꺾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풀어주는 것. 네가 힘을 뺄 때 비로소 네 안에 더 깊은 힘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것을 늦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순서라고 부르신다. 먼저 너의 내면이 정리되고 그 다음 내 걸음이 정리된다. 먼저 내 믿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 내 문이 열린다. 이 순서는 너를 답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네가 놓아야 할 것은 단지 문제만이 아니다. 문제를 붙들며 생긴 조급함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 조급함은 종종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얼굴을 벗기고 믿음의 얼굴을 되돌려 주신다. 그 얼굴은 침착하고 단단하고 조용하다. 네가 그 얼굴을 입을 때 새 시작은 더 가까워진다. 이제 손에서 힘이 조금 빠지고 가슴에서 숨이 조금 더 깊어진다.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된 증거다. 네가 오늘 길을 걷다가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것이다. 몸은 일을 하고 발은 움직이는데 생각은 아직 어제의 장면에 머물러 있는 느낌 말이다. 그런 이중의 상태는 지치는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친 흐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몰아넣지 않으시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빛을 주신다. 그래서 너는 지금 전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신뢰다. 네가 완전한 설명을 기다리다가 한 걸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설명은 뒤에 오고 순종은 먼저 온다. 순종은 늘 커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일이고, 때로는 다시 기도하는 일이고, 때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일이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새 시작의 문을 만든다. 너의 어제는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 네가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식이 너를 다시 쓴다. 그러니 오늘 너는 자신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다. 아직 정리되는 중인 페이지를 찢어버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찢긴 페이지보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원하신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시작된다. 주님,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너를 새로운 호흡으로 이끈다. 그리고 새로운 호흡은 새로운 시선을 낳는다. 그 시선은 네 안에 이미 와 있다. 이제 너는 그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네 앞에 놓인 하루는 예전과 같아 보일 수 있다. 같은 의자, 같은 문, 같은 일정, 같은 사람들. 그러나 네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면 그 하루는 더 이상 같은 하루가 아니다. 변화는 외부보다 먼저 내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의 새 시작은 상황의 폭발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으로 온다.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늦음의 언어로 읽지 않는다. 너는 어떤 지연이 너를 보호하고 있었는지, 어떤 다침이 너를 지키고 있었는지, 어떤 고요가 내게서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있었는지 조금씩 본다. 이런 분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되면 방향이 바뀐다. 고난이 너를 삼킨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고 계셨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드러남은 눈물을 동반할 수도 있다.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랫동안 굳어 있던 마음이 녹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오늘 내 눈가가 조금 뜨거워진다면 그것도 새 시작의 일부다. 너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감정은 네 안에 남은 진실을 알려주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표지를 최종 판결로 삼지 않는다.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닫힌 채로 두지 않으신다. 주님은 이미 열리고 있는 문 앞에서 너를 맞이하신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억지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열림의 순간을 알아보는 것이다. 알아보는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이제 너는 타이밍보다 더 깊은 평안에 들어간다. 그 평안이 너를 다음 장으로 데려간다.
너는 한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고 싶어 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여기서, 증거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더 조용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먼저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 선택을 바꾸신다. 이 순서가 느려 보일지 몰라도 가장 견고하다. 바깥에서 급하게 일어난 변화는 안쪽이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뿌리를 먼저 만지신다. 뿌리가 바뀌면 열매도 바뀐다. 이 말은 네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덜 붙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초대다. 너를 지치게 한 과도한 해석, 지나친 자기 증명, 쓸데없는 비교를 조금씩 내려놓아라. 그렇게 내려놓는 일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손을 쓰게 되는 일이다. 하나님은 빈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빈손에 은혜를 담으신다. 그래서 너의 이번 새 시작은 허세를 입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방식으로 온다.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이다. 네가 그 단순함을 받아들일수록 마음의 소음은 줄어든다. 그리고 소음이 줄어든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미세한 인도가 들린다. 네가 그 인도를 들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이제 주인은 주님이다. 그 고백은 네 안에서 더 깊어지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피로는 한순간에 설명되지 않는다. 늦게 잔 밤들, 마음이 무너졌던 대화들, 혼자 견디던 불안한 시간들이 서로 겹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층을 하나씩 보신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은 얕지 않다. 표면만 덮는 위로가 아니라 아래까지 내려가는 손길이다. 너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키느라 너무 많은 것을 참았을 것이다. 그 참음이 너를 성숙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숨을 얕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얕은 숨을 다시 깊게 바꾸고 계신다. 네가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은 나약함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오늘의 새 시작은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이다. 네가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듣는다. 그 이름은 수치가 아니라 소명이다. 수치가 너를 웅크리게 했다면 소명은 너를 펴준다. 그래서 너는 오늘 등을 조금 세운다. 어깨를 조금 뒤로 뺀다. 시선도 조금 더 멀리 둔다. 이런 작은 변화가 가벼운 의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그것이 큰 전환이다. 작은 자세의 변화가 생각의 길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같은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본다. 그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면 새 시작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울리던 한 문장이 있다. 아직은 아니야. 그 문장은 너를 멈추게도 했고, 지치게도 했고, 때로는 너를 보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아직은 아니야가 끝이 아니라 준비 중이라는 뜻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시간과 네가 원하는 시간의 차이를 사용하신다. 그 차이가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거기서 네 믿음은 깊어진다. 너는 오늘 그 차이를 억지로 지우지 않는다. 대신 그 차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주님은 불편한 공백도 사용하신다. 그 공백은 비어있는 방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새로 채워질 공간이다. 방 안에 오래 놓여있던 낡은 물건들을 치울 때 처음엔 더 허전해 보인다. 그러나 그 허전함이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위한 자리가 된다. 너의 마음도 그렇다. 지금 비어 보이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워두신 자리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너는 그 뜻을 아직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알지 못함 속에서도 신뢰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너를 새 시작으로 이끈다.
네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은 결핍의 언어가 아니라 약속의 언어다. 약속의 언어는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언어는 네 안에서 다시 숨을 만들고 그 숨은 다시 걸음을 만든다. 이제 너의 걸음은 예전처럼 무겁기만 하지 않다.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벼워진 걸음은 문 앞까지 데려간다. 숨을 한번 천천히 고르고 지금 막 떠오르는 그 장면을 붙잡아 보아라. 네가 들은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네 안에 닿았다면 댓글에 나 여기 있다고 적어라.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는 표지다.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혼자 흩어지지 않는다. 네가 그 문장을 적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전히 여기 있다는 뜻이다. 상처가 있어도, 피곤해도, 흔들려도 너는 여기에 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새 시작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적고 나서 다시 와라. 그 말은 너를 한층 더 분명하게 만든다. 네 안의 회복은 이름을 갖기 시작한다. 그 이름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이다. 인식은 사람을 정리하고 정리는 사람을 살린다. 이제 너는 분산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 그 한 곳은 주님의 손이다. 그리고 그 손에 모인 마음은 다시 갈라지지 않는다. 그 상태로 너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다음 장면은 더 조용하지만 더 분명하다. 네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네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신다. 너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늦음이 헛되지 않다. 모든 지연은 설명되지 않아도 어떤 지연은 분명히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끈다. 네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너는 단지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지 않는다. 너는 사람을 바꾸는 은혜를 기대한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다. 이 순서를 받아들일 때 네 영혼은 덜 흔들린다. 네가 지나온 많은 밤들은 아마도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 흔적은 패배의 자국만은 아니다. 버틴 자의 자국이기도 하다. 버티는 동안 배운 기도, 입술로 말하지 못한 한숨,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눈물 모두가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모아 새 장을 쓰신다. 그래서 너는 오늘의 삶을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맡기지 않는다. 과거는 참고일 뿐 판결이 아니다. 판결은 하나님께 있고 그 판결은 너를 살리는 쪽으로 흐른다. 그 진실이 네 안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준다. 그리고 풀린 자리에서 새로운 열림이 시작된다. 너는 그 열림을 이미 느끼고 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말이다. 그러니 오늘의 너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이미 변했기 때문이다. 네, 인생의 어떤 장면은 오래된 영화처럼 반복되어 왔을 것이다. 같은 좌절, 같은 의문, 같은 멈춤, 같은 침묵.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을 끝내고 새 패턴을 시작하신다. 이 변화는 늘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조용한 습관 하나에서 드러난다. 더 이상 같은 말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더 이상 같은 실패로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오래된 두려움을 진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이다. 네가 이 새 습관을 시작하면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진다. 주님은 거대한 소리보다 작은 충성에 더 자주 응답하신다. 오늘 네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공기를 바꾼다. 그래서 너는 함부로 하루를 버리지 않는다. 버려진 하루처럼 보이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네가 자기 연민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앉는 순간 이미 다른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너를 다시 정의한다. 너는 망가진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 중인 사람으로 읽힌다. 이 읽힘은 중요하다.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삶의 문장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실패로 읽지 않으신다. 아직 쓰는 중인 사람으로 읽으신다. 그리고 아직 쓰는 중인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오늘 너는 그 미완성 안에서 희망을 본다. 희망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시작의 성격이다. 이제 그 희망은 너의 일상 속에서 몸을 얻기 시작한다. 책상 위에 펴진 일정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현관문 옆에 놓인 신발, 밤마다 내 손이 무심히 만지는 물컵 같은 것들 속에서 말이다. 이런 평범한 장면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늘 평범한 곳에서 비범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베들레헴도 작았고 갈릴리의 길도 소박했으며 제자들의 배도 흔한 배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역사는 움직였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무대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새 시작을 여신다. 그래서 너는 기다림을 한탄으로만 읽지 않는다. 기다림은 성품을 빚는 도구가 된다. 너의 말투, 반응, 표정, 기도 방식까지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 변화는 밖에서 먼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네 안에서는 이미 분명하다. 너는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더 분별하며 더 조용히 믿기 시작한다. 그 조용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성숙이다. 성숙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네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오래 간다. 그래서 너의 새 시작은 더 깊고 더 견고하고 더 진실하다. 이제 그 진실이 내 다음 말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네가 누구인지 다시 정한다. 네가 붙들었던 오래된 슬픔은 너를 쉽게 놓지 않았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로도 그 슬픔은 내 방의 공기처럼 따라다녔다. 아침에도, 낮에도, 잠들기 전에도 말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공기 자체를 바꾸고 계신다. 같은 방이어도, 같은 마음이어도 안쪽의 공기가 바뀌면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 너는 지금 바로 그런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이다. 주님은 너를 슬픔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해 더 깊은 신뢰를 배우는 사람으로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너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무게를 아신다. 그래서 그 무게를 제거하는 대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다. 네가 오늘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갑옷이 아니라 뿌리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한다. 너의 삶에도 그런 뿌리가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어떤 바람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성장의 밑동을 보신다. 너는 지금 바로 그 밑동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니 자라가는 자신을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름은 새싹을 끌어올릴 수 없다. 오직 빛과 물과 시간이 자라게 한다.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적절한 때에 주신다. 그리고 너는 그 공급을 받고 있다. 오늘 네 안에 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깊고 낙심보다 더 강하다. 이제 그 자람이 너를 새로운 말로 이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이제 네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다.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속은 많이 지친 사람. 강한 척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울어본 사람. 말은 적어졌는데 침묵이 더 무거워진 사람 말이다.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도 닿아야 한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